요 몇 달의 기간 안에 우리들의 몸과 마음도 지쳐가고 또 나라 경제, 세계 경제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에 처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들이 좀 표현이 좀 거칠지만 재수없게도 이것이 한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 10년, 몇십 년을 흐른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사는 게 아니겠죠. 그것만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아마 우리들의 신앙도 근본적인 데서 많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게 될 때 이 고난을 잘 이겨내서 승리한 경우들도 있지만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어떤 가정들 보면 어려움 속에서 더 하나님 찾다가 하나님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더 잘 되는 가정도 있지만 고난 때문에 무너져서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는 경우들도 있는 걸 보죠.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이 땅에 처음 전파된 그 시기 가운데 약 250년 동안, 거의 300년 동안은 기독교에 엄청난 박해가 왔어요. 그로 인해서 오히려 기독교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가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일이 있었는데 항상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임진왜란 그 무렵에는 일본에 복음이 들어갔었어요. 일본에 복음이 어느 정도 들어갔냐면 일본이 우리나라 임진왜란을 일으킬 당시에 임진왜란에 그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던 3대 장군 중에 한 사람이 고니시가 있거든요. 이 고니시 부대가 우리나라 한양을 제일 먼저 점령한 사람이 고니시인데 이 고니시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세례받은. 그만큼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일본에는 정권이 바뀝니다.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켰다면 나중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막부 시대를 여는데 소위 말해서 쇼군이거든요. 그 쇼군 시대로 이뤄가게 되면 그때부터 기독교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약 150년에서 200년에 걸친 기독교 대박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과정에서 수십만 명의 순교자가 나와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 영화가 있는데 한번 영화를 한번 보시면 아주 실감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사람들을 잡아내는 거죠. 예수 믿냐 안 믿냐를 잡아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뭐 많은 제도들도 있지만 그 중에 나오는 거 보면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려놓은 것을 바닥에 놓습니다. 그리고 침 뱉고 밟고 지나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죠. 그러면은 신앙의 양심에 걸리는 사람은 거기서 주저하면은 처형입니다. 뭐 봐줄 것도 그냥 목을 잘라버려요. 그렇게 죽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런 사람을 영화 속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 바다에다가 십자가를 틀을 해놓고서 그 사람을 옷 벗기고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들어올 때 목까지 차는 거죠. 그리고 바닷물이 빠져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 바닷물이 물속에 잠겨 있을 때 그 추위, 빠져나갔을 때 그 고통, 창피, 수치, 그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는 거. 예수 믿지 말라. 그 과정에서 약 200년의 이 엄청난 일본의 박해 가운데 일본의 기독교가 씨가 말라버리거든요. 그런 박해로 인해서 초대 로마의 기독교는 오히려 로마를 정복하기도 했지만 엄청난 이 박해로 인해서 완전히 씨가 마르는 경우들도 있더라. 여러분, 그거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시대가 어찌 보면 우리들의 신앙을 각성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겠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남 얘기가 아니라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 개인의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백신, 치료제, 뭐 이런 것 개발은 앞으로 요원한 이야기가 되고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나온다 한들 이 모든 문제가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이 적응력이 좋아서 그런 시대가 오면 또 적응해 가요. 환경에 적응하는 것 참 인간은 탁월한 그런 면이 있지만 문제는 신앙이거든요. 문제는. 여러분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주일학교는 상당히 한국교회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주일학교들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예배가 안 돼요. 율동하고 찬양하고 막 어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려워지게 될 때 한국교회 미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서 모쪼록 이것들이 잘 해결이 되고 그 속에서도 무너지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신앙의 그 근본을 잘 지켜서 이 코로나 이후에도 건강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 자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찾아오게 될 때, 그리고 이 고난이 길어진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사람들은 질문하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런 질문하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질문을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도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런 질문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대답은 하나님은 없답니다. 아니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코로나가 지금 몇 달이 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몇 년이 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 어려움이 만약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누구라도 다 그런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있어? 이런 질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 없어라고 대답할 가능성도 높아요. 우리 성경에 욥이 있잖아요.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욥의 아내도 그런 좋은 믿음의 배우자였겠죠. 근데 그 가정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자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가 있어? 이제 이런 답이 되죠. 여러분 믿음이 없었던 사람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어도 고난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 없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생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있는데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정도까지는 가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도 어쩔 수. 어쩌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하나님 계셔.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코로나를 해결하겠어? 코로나 이 문제는 누가 백신을 개발해서 돼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실 만큼 하나님도 이 상황을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군가 고난을 당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고난당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여러분 우리는 흔히 주변에 어떤 사람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답을 하기가 쉬워요. 누가 어려움 당해 저게 옛날에 무슨 일 하더니 저거 지금 벌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가령 예전에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에서 쓰나미가 밀려서 수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 한국교회에서 뭐라고 설교했냐면 인도네시아가 우상숭배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쉽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누가 고난을 당하면 그게 우상을 숭배해서 누가 죄를 져서 하나님 안 믿어서 그런다. 여러분 그런데 항상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게 되면 손가락에 나머지는 나를 향해서 있거든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남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게 옛날에는 믿음 좋은 척 했지만 실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야? 여러분 그것만큼 사람을 아프고 힘들게 하는 경우도 없는데 욥의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이 고난을 당할 때 네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지? 네가 죄 져서 그런 거야.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죄는 이때 없대요? 없어요. 죄가 아닌데도 시험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을 향해서 쉽게 함부로 판단하고
손가락질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이 성경에서 그럼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쉬운 답이 없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이런 그 신앙의 작가들이나 또는 철학가들도 연구하기를 도대체 고난이 뭐냐, 고난. 왜 이런 고난이 오고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오는가? 이거는 정말 신학적인 그런 큰 주제이기도 하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많은 책을 읽었지만 사람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묻는 것은 고난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내게 고난이 왔는지. 우리는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왜? 코로나가 왜 생겼는지. 중요하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생긴 것도 인간의 탐욕의 결과입니다. 인간이 어떤 그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또 무절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코로나의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그 원인을 암만 얘기한들 답은 없어요. 알면 뭐합니까? 고난의 원인이 뭔지를 안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관심 두는 것은 뭐냐면 왜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처해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욥기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욥은 끊임없이 질문해서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답하지 않아요. 욥의 그 고통스러운 질문에 어느 정도 심히 욥이 고통스러웠냐면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주변을 돌아봐도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비난하는 거죠. 네가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거지 라고 할 때 욥은 갑갑한 심정에 하나님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신 하나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에게 말씀하셔요. 그때 욥은 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의 모든 인생의 숙제들이 해결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전까지는 귀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뵀습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이전까지 내가 했던 모든 이런 경박한 말들과 행동 모든 것들을 거둬들이고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내가 회개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욥에게 찾아왔던 고난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왜라는 질문 물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더 근본적인 질문은 이 과정에서 우리가 욥처럼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는 그 길만이 이 코로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요. 또한 우리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코로나 속에 하나님을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과는 사회적으로는 거리를 두지만, 육체적인 거리를 두지만, 뭐는 가깝게 하자요? 마음.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거리가 멀면 마음도 멀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아, 내가 교회 안 나와도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한두 주는 됩니다. 한두 달은 돼요. 1년 돼보세요. 그게 몇 년 돼보세요. 그러면요, 마음도 멀어지는 거거든요. 믿음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물론 예배 때 이제는 어떻게 보면 교회들마다 걱정해요. 너무 많이 와도 걱정이고 적게 오면 적게 온 대로 걱정이고 이런 시대가 참 묘한 시대가 왔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 속에서도 정말 우리들의 그 마음으로는 늘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은 더 이전보다 잘하는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1서 말씀에 우리가 먼저 찾아보기 원하는 것은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15절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다, 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제일 힘든 것은 뭐냐면 있던 사람도 떠납니다. 가까웠던 사람들도 떠나요. 왜? 저 사람 때문에 혹시 나에게도 어떤 불편한 일이 생길까봐 엮이기 싫은 거죠. 있던 사람도 멀어집니다. 뭐 어렴풋하게 아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옛날에는 친했던 친구 관계마저도 부담스럽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한 2년 전쯤에 저희 이렇게 고등학교 이후로 친했던 한 친구가 어느 날 두문분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전화를 해도 안 받아. 어떤 교회를 다니는 줄 아예 오죽하면 그 교회까지 전화를 받았더니 교회는 나온대. 죽은 건 아니에요. 다른 친구들도 다 전화를 안 받아요. 사실은 한 2달쯤에 통화가 됐어요. 통화를 했는데 제가 뭐라고 막 그랬죠. 왜 안 받았냐고. 거의 1년 반, 2년을 안 받더라고요. 근데 걔는 말을 안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농부교회가 이제 저 코로나에 걸렸다는 걸 알고 제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하다가 이제 그 친구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얘기가 나온 거야. 2년 전에 그 친구가 아주 어려웠을 때 자기한테 와서 보험을 들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고 보험을 들어달라. 걔가 뭐 걔도 한양대 법대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어려워져서 보험을 하게 됐는데 근데 저한테도 사실 찾아왔었어요. 그 무렵에. 근데 뭐 상황이 제가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없었고 근데 그 친구 이제 찾아간 친구가 이제 현대를 이제 다니고 있었던 이런 친구였다가 좀 그 친구도 어려워져 있는 중에 거기 와서 보험 들어달라고 그랬나 봐. 근데 이 친구는 자기도 지금 어려워가지고 보험을 깨고 있는 마당에서 보험을 들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나도 지금 보험 내가 지금 깨서 지금 살고 있는데 어렵다 이렇게 해서는 못 들어줬나 봐. 이번에 알았어. 그분 이후로 다 관계를 끊어졌어. 한 1년 반, 2년. 지금은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은 다시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해서 전화도 받고 이렇게 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어려워지면 말이죠. 좋았던 친구 관계 고등학교 때부터 거의 30년 이상 40년 친구였는데도 멀어지더라고요. 멀어져. 형제 관계도 깨질 수 있고 부모 자녀 관계도 깨질 수 있고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갖게 있지만은 죽음이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있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고통당하는 그때라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뭐 사람들 거리두기 하고 사람들 어떤 이유 때문에 멀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보니까요.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예전 성경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동정. 여러분 동정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아유, 안 됐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유, 안 됐네. 그 정도 생각하신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지나가다가 어려운 뭐 노숙자든지 그런 생각이 있게 되면은 물론 뭐 냉정한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은 안 됐네. 참 이 추위에, 이 더위에 저렇게 사니 참 안 됐네. 그러면 그 동정이잖아요. 근데 그런 동정은 정말 싸구려 동정은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를 않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그 동정은 그런
싸구려 동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식이 지금 아파. 어? 여러분의 자식이 지금 예를 들어 만약 코로나 걸려서 여러분 자식이 만약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집에서 잠이 옵니까? 아이, 안 됐네. 그리고 그냥 아이 뭐 알아서 되겠지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에요. 잠이 안 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 여기서 말하는 동정은 정말 아픈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그 심정이지 누가 지나가면서 아유 뭐 저거 뭐 코로나 걸렸어? 싸지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안 됐네? 뭐 낫겠지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우리의 어떤 부족함 우리의 어떤 그 결함 사람들은 누군가 결함 있으면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 어떤 어려움을 처하면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고통당할 때 그냥 에이 뭐 안 됐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고통당하는 자식을 돌보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정말 안타까워하시고 또한 안타까워만 하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시는 그런 주님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에게는 말을 가려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좋은 시절에 여러분 속마음 다 털어놨어요. 어? 좋은 시절이라고 속마음 다 얘기했어요. 상황 바뀌면요. 그게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잘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놔도 그게 절대 약점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 자녀가 자기의 그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와 그렇죠. 여러분 이웃은 말이죠. 누군가의 문제점을 잘못하면 나중에 이용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용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뭐라도 하는 그 심정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돕는 그런 그 분께 정말 우리가 이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예전처럼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은 세상에 돕는 방법과 좀 달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와서 엄마 나 돈 좀 줘. 그러면 웬만하면 부모가 어떻게 돼요? 돈을 줘. 또 어려움이 생기면 도와줘. 원하는 대로 줘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면 하나님 그때마다 뭐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도와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요.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는 방식. 이겨나가게 하는 방식. 그걸 우리가 잘 견뎌서 우리가 오히려 그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위해서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가게 해주시는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여러분, 욥을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어떻게 도왔어요? 고난 안 오게 돕지 않았습니다. 자식 다 죽었어요. 10명의 자식이 죽었습니다. 남 얘기니까 10명의 자식 죽었다고 뭐 그렇게 울고불고 해? 여러분, 한 명의 자식이 죽는 게 아니라 죽을 병만 걸려도 세상 무너지는 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근데 욥은 10명의 자식이 다 죽었어요. 전 재산 다 뭐 그까지 재산 날라갔다 그래? 여러분이 오늘날로 만약에 아파트에서 쫓겨나서 노숙자 됐다 노숙자 된 거예요. 자식 다 죽고 노숙자 되고 거기다가 병까지 걸렸어요. 이런 지경이 여러분 된 그런 상황 있을 때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죽지 않게 재산 망하지 않게 병 걸리지 않게. 근데 하나님 두셨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오죽하면 기도도 하시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이거 안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면 안 받게 해주셔야지. 근데 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지, 그때 하나님은 뭐 하시는지에 대한 문제가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때로는 쉬운 길이 아니라 이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부활은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십자가 없는 부활을 원해요. 그건 이단이에요. 십자가 없는 부활.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는 어떻게 부활이 있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그냥 십자가에서 잠깐 까무러쳤겠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건 이단입니다. 부활이 되려면 반드시 십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지는, 어떻게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어떤 모든 이 땅에서 의지했던 것,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정말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주시고, 정말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그거 부활이에요. 저는 그것이 욥의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뭐 1년에 한 번 예배 드릴 때 부활절, 부활했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뭐 별 관계없이 그냥 승승장구를 찬양하며 살지만, 우리가 이 주일 아침 1년에 한 번 부활절을 지키지만 사실 매주일, 왜 교회가 토요일 안식이 아니라 일요일을 예배날로 지켰냐면 부활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좌절과 낭만과 실망 속에, 불안 속에, 두려움 가운데 왔을지라도 고난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어려움은 여전히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쉬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작은 것 기도해도 응답하실 때가 있지만, 때로는 굉장히 큰 아픔을 가지고 기도해도 마치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을 그때, 오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정말 다시 한번 세상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작은 부활들을 날마다, 주일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에 나가 정말 세상을 향해서 주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교회가 예배의 날로, 일요일을 예배로 부활의 날로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부활 믿겨지지 않지만, 안 믿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니까 그냥 예수님 부활 하셨겠지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어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차오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감사도 되더라고요. 만약에 2년 전에 코로나가 왔었으면 어땠나? 예수소망교회가 세워질 무렵에 코로나가 왔으면 제가 볼 때 예수소망교회는 없었어요. 그것도 감사가 되더라.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길 가운데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은 감사할 게 넘치는데, 우리가 코로나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것만 이런 것만 하면 말이죠, 감사할 게 없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니 어떻게 하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어떻게 하래요? 나아가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은혜의 자리로 나가자는 거거든요. 나가자. 근데 어떻게 나가냐면 담대히. 여러분, 오늘 어쩌면 예배 자리에 오시는
마음속에 나름 담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혹시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제 문제가 될까봐 조심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코로나에 걸려서 나 큰 병 걸리면 어때? 이런 두려움은 말이죠. 그거는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코로나가 아니라 박해가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박해가. 일본에 있었던 200년의 박해가 예수 믿으면 죽여요. 저는 오늘 한국교회 우리들의 신앙 정도라면 박해가 오면 이겨낼까? 초대 기독교처럼 로마를 복음이 정복을 했을까? 아니면 박해 때문에 무너졌던 일본의 길로 갈까?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분도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려지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 여러분은 전자신지 후자인지. 직분하고는 상관없어요. 직분하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헬라어로 파레시아라는 이야기, 이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담대하게, 뭐 자유롭게도 되고, 뭐 확신 가운데도 되고, 뭐 뻔뻔하게도 되고, 많은 의미가 있어요. 담대하게. 때로 여러분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주눅이 들죠. 한 번 갈 거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 덜 가게 되고, 안 가게 되고, 이런 부분들 오늘 말씀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왜 나가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불안한 마음 속에서도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은혜라는 표현 자체가 여러분 그거는 값 없이 공로 없이 대가 없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왔으니까 주고 안 나오면 안 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안 없는 것을 주시는데 그렇게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간 사람만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정말 제가 요즘 교회에서 자거든요. 어제도 교회로 이렇게 자기 위해서 오면서 이 생각이, 야, 2년 전에 코로나가 있을 때 2018년도에 코로나가 걸렸으면 교회가 세워지기나 했을까. 그 생각이 정말 어제 종이 들었어요. 그렇죠. 지금은요, 교회 기본 다니던 사람들도 못 다니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모든 게 다 감사하다.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다 불평이야. 왜 코로나는 생겨가지고 이렇게 어렵지? 이제 다 이런 짜증나고 불평스러워 불편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다. 그 믿음이 회복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던 하나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불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거거든요. 야, 인터넷이 좋아. 앞으로 여러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세상에. 인터넷이 좋아. 아니, 날도 더운데, 시간도 드는데, 아니, 헌금 낼 필요도 없고, 더 큰 교회도 있잖아. 날도 구준데, 연휴인데, 놀기도 좋은데, 뭘 그렇게 가서 믿음 생활해. 여러분, 저는 가만히 보면 우리 당대들은 문제가 없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이 코로나 이후에 아주 주일학교마다 우리 교회뿐 아니고요. 심각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요, 큰 교회들도 주일학교는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 수원제일교회
그동안에 어르신들은 나오지 말라고 그랬었다가 5월 말부터 나오게 되는 주일학교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게 몇 달, 1년 지나고 나면 애들은요, 안 하는 게 좋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교회 미래가 되는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정말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정말 나아가기에 힘쓰는, 그리고 한 번이라도 들나가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복이다. 왜? 때를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충만히 여러분 경험하셔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자라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가정,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